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려면이라는 이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부터 해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죠. 지금은 말세지만 훨씬 더 그 말세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세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부터 해서 예수님 재림까지 그 전체 기간을 두고 말세를 한다. 그러면 베드로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이나 똑같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죠, 말세에 믿음을 흔드는 이단적인 사상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이 베드로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효용이 있는 말씀이 되겠죠. 사실 실제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악한 세력, 이단적인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또 처음 보는 얼굴도 보이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해서 이다라고는 말하기가 힘듭니다. 이단적인 사상이 있지만 이단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 이 정통교회에 우리 크리스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단적인 사상에 이게 젖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변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저 이단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그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전달한 그리고 경고한 말씀의 내용이니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받아들여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지난주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이 부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3절 봅니다. 3절. 자, 3절 같이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게 이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고, 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조롱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며 그 약속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당대에,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겠나, 또 특별히 사도들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같이 시작.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자, 보니까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당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사람들이 하나 둘 죽어가고 사도들도 하나 둘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래서 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걸 두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야, 봐라,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며.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며. 그런데 봐, 지금 A라는 사람 죽었다? 예수님 안 오셨어. 근데 B라는 사람도 죽네? 근데 예수님 안 오셔. 그러면서 아니, 사도도 한 명 죽었네? 근데 안 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4절 후반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여기 조상은 먼 조상입니다. 먼 선대의 조상이 아니고 사도들의 세대를 말합니다.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자, 봐. 창조 때부터 해가지고 만물이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 그냥 그대로야.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니까, 재림? 웃기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세상 확 뒤집어지는 일이 언제 있냐.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그냥 그대로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일단 조금 이따가 또 좀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의미는 사도들이 죽기 전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면 사실 바로 그 다음 9절, 2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사건과 이 앞에서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그게 아니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사람들은 꼭 그게 아니라도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런 재림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막 지나고 난 다음 예수님 재림 안 하셨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막 지나고 나고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들어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그게 아니네,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까지 그 당시에 재림을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자연히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대해야 됩니다. 문제는 기대하는 것은 좋은데 곧 지금 내일 모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곤란해질 수 있죠. 그죠? 그래 자연히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들이 떨어지면서 보니까 이게 그들이 그렇게까지 문제화되었고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듯이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문제가 되지 않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만약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세대를 거치면서 성경이 우리가 성경 정경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때만 해도 지워버려야지요. 성경에서 이거는 지워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고스란히 성경에 남아 있거든요.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도들이 죽기 전에 재림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막 착각을 하고 있어 바로 그때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 재림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막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4절 후반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은 뭐냐니까 재림은커녕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관점에서 이 전체적인 자연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이 우주의 흐름 이런 것, 이 자연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 뭐 재림하여 오시는 거. 이게 여러분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 죄송합니다. 자연 세계에서는 이게요, 여러분 부활, 자연 세계에서 부활,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부활. 그래도 우리는 부활이랑 믿거든요. 이 자연 세계 속에서 그 자연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지금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반론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반론하는 것은 뭐냐니까, 야, 너희들이 자연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 자연이 절대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베드로가 반론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5절 같이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 이거는 천지 창조죠. 천지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이 항상 그대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였던 그 만물이 늘 그대로 존재한 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대로 존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봅시다.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불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이불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도 그리고 노아 홍수 이런 것,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무시하니까 그냥 창조된 그대로 쭉 있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자연이라는 것이 항상 옛날부터 쭉 그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큰 변화, 자연 법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연 법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천지 창조고 노아 홍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는 자연 법칙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노아 홍수도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 법칙적으로는 이렇게 온 세계가 뒤엎어질 만한 이런 홍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불로도 심판하시겠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7절 같이 시작.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해서 했잖아요. 불로 심판한다. 예. 자, 여기 심판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심판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 2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 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날에 심판날에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내가 나타내겠다 하면서 뭐 피와 물과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심판날의 현상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불로도 심판하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베드로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5절에 볼까요? 5절 한 번 더 봅시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있었다. 이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 이야기죠.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다.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있어라 있죠? 있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 한마디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만들어 놓은 이 만물을 두고 없어져라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무에서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있는 거 없어지게 하는 거 이거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 없게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는 자연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실 수 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걸 잊어버리면 또 우리도 역시 이단적인 사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면 모순에 빠진다는 게 뭐냐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주 전체 이 흐름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체를 과학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지 지구의 자전 공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과학에서 무슨 이게 만들어가 된 거 아니잖아요. 이걸 과학으로 그래서 그걸 지구과학이라 하잖아요. 그 지구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뿐이지 그걸 받아들여서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외에 그런 인간의 그 과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꽤 맞춘다는 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빠지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사실은 이 말씀 갖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과학자일수록 달리 설명이 안 되고요. 조물주가 있었네. 창조주가 있었네. 그 창조주가 이 세계를 만들었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래야만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그 다음에 1장 3절입니다. 자, 1장 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으로. 신약의 요한은 이 구절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거의 같은 말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합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란 말은 아마 거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란 말을 달리 번역할 게 없어서 사실은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 로고스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말씀 이렇게만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 배경이 있습니다. 헬라어잖아요.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당시 헬라 철학이나 그다음 우리가 그리스 같은 경우 그리스 신화가 많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 그리스 배경에는 많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로고스는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한 신, 그들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쓰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그런 헬라어로 성경을 이제 기록을 했으니 딱 이 표현에 가장 적절한 것은 로고스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는 자체보다는 뭐예요? 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의 개념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또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신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봅시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로고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로고스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다음 요한복음 그다음 좀 넘어가서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보자.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신이 육신이 되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적인 설명 없이 단적으로 말해도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해도 되지만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는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요.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요.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 지금 이거는 앞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우주 자연 세계는 기본적으로는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그 자연 법칙, 우주 자체, 이 자연 세계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 지나면 봄 이런 것, 그죠? 자전 공전 이런 것 자연 법칙.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이거예요. 특별히 이제 비신자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이신, 그렇지만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이 우주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는 이 우주 법칙을 그분이 만드셨다 말이죠. 그래서 우주 법칙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법칙의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초월적인 존재죠. 그리스도는 초월적인 존재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초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나는 초월적인 존재다 하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탄생하실 때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자연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여시고 나병 환자를 즉시 고쳐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주 자연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도리어 우주 자연을 지배하는 분이다. 이걸 만드신 분이고 이걸 지배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연을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죠?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그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 꼭 참석해서 예수님을 오시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어떤 분으로? 제가 늘 말합니다.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냐? 하나는 구원주로, 하나는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간은, 이 전부경이라는 인간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런데 저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초자연적인 존재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불황으로 직장을 잃은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 막 기도합니다. 직장이 없어서 막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막 기도를 막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잃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한정되는데 내가 어디서 찾아서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만 골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도 잘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것만 골라서 기도했다는 거죠. 혹이라도 힘에 넘치는 것을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너무 힘에 붙이고 거북해 하실까봐. 그래서 나중에 그걸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요,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황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직장을 잃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는 것은요, 이 기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것도 배우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는 것도 좀 배워봐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도 좀 배워봐라. 교만도 좀 꺾여져 봐라. 그런 기회로 사용하시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응답이 되잖아요. 응답을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번에 은지가 합격돼서 얼마나 정말 내 순간 눈물이 확 날 정도로 저도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응답이 되면 다 같이 기뻐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속수무책이라서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 하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가능한 만드신 자연 법칙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능한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가능한,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혼돈이 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기적이 뭐냐? 자연 법칙을 초월한 겁니다. 그런 게 막 일어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뭘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실 이유가 하나도 없고, 자연 법칙을 만드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이죠. 여러분, 이거는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평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사다 먹고, 그냥 또 만들어서 먹고, 또 주면 얻어 먹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지. 매일 때마다 30세 때 떡 5개 나놓고 막 축사하시고 기대가지고 펑 튀겨가지고 그 다음에 자다 너도 먹어라. 때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딱 2번 기록하고 있잖아요. 5병이요 7병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말할 때에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만드신 자연 법칙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왜 혼돈이 오냐면은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라.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힘써서 그래가지고 되었지 뭐, 저 사람이 도와줘가 되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래서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할 때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적당한 통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의심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자연스럽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하늘에 쑥 떨어진 것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 그것,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어느 분이 이걸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줬다. 오늘 기도를 하는 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도 주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감사한 건 하고잖아 생각도 안 해. 선물은 그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자연스럽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연 법칙에 매이는 분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능한 자연 법칙 안에서 일한다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그러면 그다지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것은 자연 법칙이죠. 그죠? 근데 굳이 해가 서쪽에서 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하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해가 서쪽에서도 뜰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보세요. 그 해가 멈추게 됐잖아요, 여러분. 해를 멈추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여러 번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에 매이고 상식에 매이고 지식과 학문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과학을 초월하지 못하고 상식을 초월하지 못하고 학문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하고 흔들거립니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왜냐니까 그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자연 법칙 쪽으로만 가니까 이게 내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나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자체에 매이면 안 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내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하신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붙잡아서,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 초자연적인 존재이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딱 붙들고, 그분을 붙들면서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 말세에 흔들리지 말고 건강한 신앙을 잘 유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